우리 영성훈련반, 제자훈련반 수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수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데요. 이 제자로 부르심은 그냥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부르심은 아닙니다. 교인과 성도의 의미가 다르고 또 성도와 제자의 의미가 다른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은 반드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제자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결국 이 제자로서의 부르심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죠. 다만 그 시기가 어떤 사람은 빨리 오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느려질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반드시 우리에게 부르시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좁은 문으로 부르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고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세상 사람들에겐 인기가 없어요. 세상들이 달가워하는 그런 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좋아하는 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할 길이지만은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탐탁치 않은 길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걸어가셨고 우리에게 걷기를 원하시는 길은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도상의 존재라고 불리웁니다. 길 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로 하면 being이 아니라 becoming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되어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높은 빌딩이나 뭐 건물 짓는데 지나가다 보면 그 옆에다 이렇게 붙여 있는 게 있어요. 그 철판 옆에 뭐라고 붙여 있냐면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라 공사 중입니다. 계속해서 뜯었다가 고치고 계속 세우고 다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수준에까지 그리스도의 경지에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되어가는 존재로 완성형이 아니라 길 위에 있는 순례자의 모습으로 저 천상을 향해서 오늘 또 뚜벅뚜벅 한 걸음씩 더 걸어가야 되는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로의 부르심은요,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되기 위해서는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는 종이 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주어야 되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 내 목숨을 내어놓는 자는 영생이라는 선물, 생명이라는 선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제자의 길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제자 훈련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또 예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그분의 모습대로 닮아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번역을 할 때 이 단어를 온전하다고 번역할 수도 있고 완전하다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번역하시는 분은 온전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좀 더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번역인 것 같아요. 우리가 완벽해지고 완전해질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온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조금씩이라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말을 좀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런 저런 사역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온전해지려고
우리가 그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긴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십니다. 계속 변화시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인 것이죠. 금방 김영현 권사님께서 제자훈련의 구호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이 세 가지 구호를 늘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처럼 말하라. 예수처럼 생각하라. 예수처럼 걸어가라. 제자훈련 받으면서 우리 제자분들이 늘 외치는 그런 구호인데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의 말씀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이니까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제 성경으로는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낮은 마음으로 가장 낮아지셨을 때 가장 높아지시는 경험을 예수님께서는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 제자는 걸어가게 되는데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복음의 길이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영성 생활을 해야 될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기도 생활과 묵상 생활과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기도를 추구합니다. 우리들이 여태까지 해온 기도는 주로 무엇인가를 달라는 기도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지혜서에 보면은 거머리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거머리 기도. 그러니까 거머리와 같은 기도인 거죠.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필요한 것이지만 계속 달라고만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근데 사실은 이 기도의 성격을 좀 변화시켜서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내가 이제 새롭게 사귀게 되었는데 만난 지 한 달 되고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이 됐는데 처음 만났을 때 얘기를 또 10년 지난 지금 또 똑같이 하고 있다면 그 만남을 계속할 이유가 있을까요? 조금 더 처음 만났을 때보다 깊어지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관계라면 그 만남을 계속할 필요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 그런 만남을 하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 했던 기도를 지금 몇십 년 되도록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관계가 깊어지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관계가 깊어져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깨달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더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이거 원하니까 이거 해놓으십시오. 강짜를 부리는, 때를 쓰는 그런 기도에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한심한 노릇입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초신자 때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을수록 우리가 더 깊이 그 예수님의 그 심장, 폐부를,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것이고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성격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청원에서 청혼으로 돼야 된다. 청원은 뭡니까? 요구하는 거잖아요. 간구하는 거잖아요. 이 기도도 필요한 기도예요. 기본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 머물면 안 되고 여기서 더 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청원, 프로포즈를 해야 돼요. 주님께. 사랑의 주님께 프로포즈를 하는 기도, 더 관계가 깊어지는 기도까지 나가야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제자의 영성 생활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묵상이죠.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들의 손에 이 매일 성경이 들려줘야 되느냐? 매일 성경 출판사가 힘들어서 그거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매일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거죠. 오늘 내가 하루 세 끼를 먹는데 영의 양식은 한 끼도 못 먹었어요. 그렇게 쫄쫄 굶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내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영의 양식을 구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멋진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는요 멋진 삶이요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 거, 거창한 것만 멋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건 다 껍데기 같은 겁니다. 물질이라는 건 다 유한한 거잖아요.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돈은 돌고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멋진 게 뭘까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런 게 멋진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을 해야죠. 5가지를 살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백해야 될 죄가 있는가? 두 번째는 붙잡을 약속이 있는가? 세 번째는 피해야 할 행동이 있는가? 네 번째는 순종해야 될 명령이 있는가? 다섯 번째는 따라야 할 모범이 있는가? 우리가 흔히 이걸 이제 묵상할 때 스페이스 방법이라고 하죠. 스페이스 방법. 영어의 앞자들만 다 따가지고 이 5가지를 본문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해서 그 속에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실천을 해 나가는 거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냥 묵상한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실천을 해야 되겠죠.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죠. 그러려면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나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여기도 3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 영성반도 그렇고 제자반도 그렇고 그동안 제가 이제 제자반은 4기수를 하고 우리 영성반 이제 첫 번째 기수를 하는데 큐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뚜렷한 현상이 있는데 큐티를 자꾸 남한테 적용을 해요. 남한테.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좋은 말씀을 우리 시어머니가 좀 들어야 되는데 우리 며느리가 이 귀한 말씀 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이거 좀 듣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은요 그 사람들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남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한테 주죠. 무슨 뜻이냐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내가 변화해야 되는 거죠.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나는 말씀이라도 묵상하는데 그 사람들은 말씀도 묵상하는데 변화되겠어요?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나한테. 적용할 때는 가능한 것을 적용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거. 큐티를 해놓고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또 인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겠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큐티가 됩니다. 쓰레기 같은 큐티예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 가능한 거. 내가 오늘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거.
그 대상이 분명하고 시간과 장소와 방법이 다 결정된 것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오늘 나 형제 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큐티는 하나만한 큐티입니다. 하나만한 큐티. 그런 큐티 왜 합니까? 내가 오늘 뜨겁게 사랑할 대상, 시간, 방법, 장소 이게 다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나오는 사람은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쉽진 않죠. 그럼 해보시니까 어때요? 우리 제자반하고 영성반 이번에 큐티 해보시니까 어때요? 할만하죠? 그렇습니까?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시고.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뭐가 제일 어렵냐면 적용이 너무 어려워요. 적용이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렵냐? 그다음에 추상적으로 그냥 공중에 붕 뜬 소리처럼 큐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럴듯한 큐티만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하려니까 못하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 오늘 깨달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적용할 건가를 내가 실천하면서 그것을 깨달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하루, 이틀, 몇 달, 몇 년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 우리가 새벽 기도회나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적용의 훈련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 영성반, 제자반 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 수료를 한다는 건 이제 뭐 다 배웠다, 하산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냥 기본기만 배운 거예요. 기본기만 한 거예요. 기본만 한 겁니다. 이제 다시 출발 선상에 선 거예요. 조금씩 더 깊이를 더해가고 넓이를 더해갈 그런 영적인 성장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롭게 출발하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수료생들 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내가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이 제자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고민하고 도전받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좁은 길, 좁은 문, 예수님이 가신 그 제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시고 다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소명에 온전히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성반 또 제자훈련반 4기가 수료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16주 동안 달려왔는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 위에도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